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접했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제일 잘 알고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를 대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11장에 있는 것이라면 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11장이나 기다렸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했어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1장에서 10장까지 이미 다 다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다 한 말 위에 타핑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이 최종의 보너스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로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하기 위해 작품을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쓴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으리라고 우리가 다 짐작을 하지만 마태복음 내용 자체에는 누가 저자인지를 말하지 않았고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 이 글을 썼는지를 저자가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제자, 예수께서 아끼셨던 그 제자가 이 증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아끼셨던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책들은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서신들은 그 저자가 나오지. 왜냐하면 서신이기 때문에 나 아무개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식으로 서신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누가 이 훌륭한 서신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바울에 의한 히브리서라고 인쇄를 해놨지만 그건 오류고 바울이 썼다는 증거가 없고 바울이 썼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썼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정경을 정할 때 그 내용만으로 성경에 포함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경에 포함할 가치가 있다. 사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기준은 누가 썼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 자체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중에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편도 있어요. 저자가 누구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로 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인물이 초대교회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초대교회에 쟁쟁한 인재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그 이후에 쟁쟁한 사도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훌륭한 서신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인재풀이 넓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숫자적으로 팽창하는 교회의 모습만을 봐서 알 수 없고 부흥이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능한 종들이 많이 배출이 될 때 그때 그 열매를 보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80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70년대 후반에 캠퍼스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부흥이 막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여파를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느냐? 그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캠퍼스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헌신했던 이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신실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줄거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12명의 원래 사도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7명의 집사들, 안수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이 안수를 주고 집사라는 직분을 줬다는 데에서 안수 집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7 안수 집사를 세운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맡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는 12 사도보다도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스데반이 최초의 이 순교자가 됐죠.
사도가 먼저 순교한 게 아니,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전도한 사람도 사도가 아니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빌립이, 사도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빌립이 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받은 것은 고넬료가 세례받기 이전의 일이,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바나바라든가 또 바울은 1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내쫓은 것처럼 새롭게 박해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불렀는데, 그 바울이 기존의 12명보다도 더 멀리 가고 더 널리 복음을 전하고 더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쓰시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의외로 숨겨져서 자신의 신앙과 실력을 키웠던 사람들을 쓰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까지도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한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두고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냐를 알려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교계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꼭 알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려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으로 족하고, 때로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종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허락을 하십니다.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브랜드화가 돼서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지요. 주님이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 몇몇 사람이 알려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려지는 이유는 남들보다도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신학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어디서 저걸 배웠을까, 어디서 저것을 깨달았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남들 모르게 자신의 실력과 신앙을 키운 인물들이 많아요. 이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냥 소문이 난 사람에게 정말로 들을 만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없을 때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의외로 먹을 만한 것이 알려지지 않은 곳, 알려지지 않은 사람,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지혜와 또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저자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읽었죠. 다른 사도들의 말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이 저자가 다른 저자들과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바울과도 교류가 있고 베드로와도 교류가 있고
다른 저자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남의 한 말을 앵무새처럼 흉내낸 게 아니고 자기의 소신을 말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원리를 히브리서보다도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죠. 게다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명한 그 제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보다도 귀한 제사, 그보다도 귀한 제사장, 그보다도 귀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저자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누구에게 들었을까?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흉내내야 될까? 누구의 메시지를 도입해서 그것을 인용해야 될까? 처음에는 다 흉내냄으로 시작합니다. 이 반고호도 처음에 습작들을 보면 실험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흉내냄으로 시작해요. 음악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자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다 남이 만든 바이엘이든 첼른이든 남이 하는 것 그대로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음악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처음에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돼. 스승으로부터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 틈에 섞여서 스승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장차 그 스승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온유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 그러나 그 배움을 주님이 지속시켜서 주님이 이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소신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믿음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 봐. 아니면 내가 우연히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나 봐. 내가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나 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생각이든 비전이든 소원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없이 여기는 데에는 다 명수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게 속한 것은 훌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식, 내 자식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또 내가 속한 문화, 비판적으로 문화를 생각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한국 거는 다 그렇지.
수입제가 좋아. 외국이 더 앞섰어. 그 사람들이 더 선진국이야. 그 사람들이 더 잘해. 그 사람들이 더 감각이 뛰어나. 이런 생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소신, 우리의 정신, 이것을 없이 여길 때가 많은데 그 손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자신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야 그렇지, 나는 늘 그렇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자신은 보잘것없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정신이든 예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든 예수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것, 그거는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그건 주님을 없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였는지 본인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도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포함시켰어요. 내용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는, 내용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돼. 오히려 이름이 반을 차지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이름만으로 이제 승부하는.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별로인데 이름의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말은 뭔가 들을 말이 있겠지. 우리의 이 편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승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만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참으로 위대해서, 여러분, 믿음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나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설명한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 믿음을 정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을 정의했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중요성. 여러분, 이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